아멘. 어릴 때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성인 중에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석가모니와 공자와 소크라테스와 그리고 예수님, 이 네 분을 세계 4대 성인이라고 배웠습니다. 석가는 불교를 만들어서 불교에서는 자비를 가르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불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절을 지었고 불상을 만들어서 불교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또 공자는 유교라고 하는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유교에서는 예의와 예절, 이런 부분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동양 사상은 그 유교에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이성을 가르쳤다. 그래서 서양 철학의 사상이 소크라테스 이론에서 나왔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랑을 말한 분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을 말하는 종교다, 이렇게 저는 학교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알고 보면 이런 사상이 동양 사상과 서양 사상을 이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학문도 발달하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문화가 또 발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배웠고 또 지금도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알겠죠. 그래서 세상에는 이 학문과 또 문화가 발달해서 그 결과로 사람들이 살기는 굉장히 편리해졌어요. 굉장히 풍요로워졌고요. 그런데 지금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살기는 참 좋아졌는데 살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그 이상하죠? 살기가 좋아졌으면 살기가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살기가 너무 좋아졌는데 너무 살기가 힘들다. 이런 그 아이러니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옛날보다 먹을 게 많아지고 그래서 배부르고 또 옛날보다 막 고생을 덜하고 편리하게 산다, 그런 말이죠. 그게 이제 살기가 좋아졌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배가 부르고 편리해진 것이 많아졌으면 사는 게 더 좋아져야 되는데 살기는 편리해졌는데 사는 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참 이상하죠. 불교와 그 유교를 이루는 그런 문화권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좀 가난합니다. 불교가 왕성한 나라, 유교가 왕성한 나라는 좀 가난해요.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좀 살기가 힘들다, 그건 뭐 저는 그냥 이해가 됐어요. 가난하니까. 자, 그런데 이 서양 사상이 들어간 곳을 소위 말해서 선진국이라고 말합니다. 이 선진국은 그 문명 혜택을 많이 받아서 훨씬 편리한 또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러면 훨씬 편리하고 풍요로우면 삶이 더 좋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가난한 나라나 부유한 나라다 보니까 또 부유한 나라도 힘들어요. 여기 미국을 가보신 분 계시겠지만요, 미국은 밤에는요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위험해서요. 밤에 어디 가려면 반드시 차를 타고 가야 돼요. 밤에 걷는 사람은 굉장히 이거 위험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왜 밤에 못 걸어 다닙니까? 뭐 우리나라는 밤에 막 아무데나 돌아다니잖아요.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미국은 밤에 이렇게 못 돌아다녀요. 아니,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세계 최대 강대국이 그래요. 자, 유럽은 어떤지 아십니까? 유럽은 마약 천국입니다. 우리나라는 마약을 법으로 막아놓고 마약을 못하는데
유럽은 마약을 그냥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보시죠. 마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뭐 어떤 일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게 유럽입니다. 우리 동양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문명 혜택을 받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여러분 일본 가보시면 알겠지만 일본은요 정신병 환자가 너무너무 많아요. 아니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왜 이렇게 정신병이 많냐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문제가 많고 후진국은 후진국대로 문제가 많아요. 자,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배운 이 세상의 학문, 그 학문을 통해서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서 옛날보다 많이 편리해졌는데, 삶은 더 윤택하게 보여졌는데 그 삶의 내면은 더 힘들어졌다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육으로는 우리 인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육이 어느 정도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은 교육 가지고는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저는 보게 됐어요. 오늘 저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찬송가 115장을 선택했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고 했어요. 죄와 슬픈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우리 이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으로 해결될 것처럼 자꾸만 학자들은 말하는데 교육으로 안 된다는 게 역사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경제가 풍성해지면 인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 미국이 훨씬 평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평안하다 그 말이에요. 더 불안하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이 자꾸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데 죄의 문제예요. 죄로 인한 저주가 이 땅에 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학문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떤 종교도 해결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결국 죄는 뭡니까? 하나님 떠난 거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거잖아요. 어디서 왔습니까? 사단에게 속아서요. 결국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살다가 어디로 갑니까? 그 사단이 가는 곳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학문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뭔가 많이 알고 편리한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개인은 불안한 거예요. 개인계는 점점 외로워지는 거예요. 개인계는 점점 두려워지는 거예요. 아니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편리해졌으면 사람이 살기가 편리해졌으면 더 좋아질 거 아닙니까? 풍요롭고 편리해졌는데 과거보다 더 불안해졌어요. 더 외로워졌어요. 더 두려워졌어요. 여러분 살기 좋은데 왜 외로워집니까? 살기 좋은데 왜 두렵습니까? 살기 좋은데 왜 불안하냐 그 말이요. 교육에서 가르칩니까? 너희들이 살기 좋으면 더 불안해질 것이다. 너희들이 공부 많이 하면 외로워질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아니잖아요. 공부 많이 하면 잘 살 것이다. 문화가 발달하면 훨씬 평안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많이 알아요. 옛날보다 많이 알아요. 그런데 더 불안한 거예요. 편리해요. 그런데 점점 더 외로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 편리한 건 많이 아는 것 가지고는 우리 영혼을 채울 길이 없다 그 말이요. 이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채워줄 수가 없다 그 말이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짐승은요 영혼이라는 걸 모릅니다. 짐승은 영혼을 생각할 능력이 없어요. 왜 그러면 영혼이 없기 때문에 영혼이 없는 존재는 영혼을 모르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 존재만 영혼을 사모해요. 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아무리 많이 가지고 편리한 거 아무리 많이 있어도 우리 인간의 그 영혼은 만족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혼을 사모하기 때문에, 영원한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내가 가지는 거 가지고는 내 이 영혼을 바라보는 걸 채울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먹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가져도 잠시 기쁨이 있죠. 잠시 기쁨이 있지만 그게 내 이 영혼을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많이 가지고 채우긴 채워도 밑빠진 독처럼 안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도 안 채워지는 게 이상하죠, 그게. 먹어도 배가 안 부르다니까, 이게. 내 인생을 불꽃처럼 불사를 곳을 찾고 다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을 여기다가 완전히 불꽃처럼 태우겠다고 태웠는데 아무것도 없어. 허무한 거예요. 내가 성공해서 열심히 죽으라고 달려갔는데 뭔가 좀 잡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인생 논의를 가면 허무한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때는 그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뭔가 딱 붙잡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빈털털이라. 그게 험한 거예요. 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채워보려고 뭔가 채워보려고 하는 게 우상이라. 우상만으로 그 앞에 절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종교를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지면 점점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사람이 뭔가 내 인생을 맡길 것을 자꾸 찾는데 아무리 맡길 걸 찾아봐도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내가 돈 좀 많이 가지면 내 인생을 거기다 맡기겠다 생각했는데 아니라 많이 가져도 보니까 안전하지가 않아. 아니 내 자식한테 내 인생을 맡기겠다 보니까 그것도 안전하지가 않아. 맡길 곳이 없어요. 결국은 인생이 사단에게 속아서 신기루처럼 막 쫓아갔는데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알게 된 그때는 이미 끝난 거예요. 결국 어디로 갑니까?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고 자기도 모르게 간 곳이 눈 떠보니까 지옥이라. 그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바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서 여인의 옷을 보낼 것이다. 방주의 주인공을 보낼 것이다. 너희를 이 사단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피해자사 주인공을 보낼 것이다. 그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약속하신 대로 주인공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뭐하러 오셨습니까? 우리 인간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우리 인간을 속여서 결국은 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사람들이 아무리 채워도 해결할 수 없는 이 허망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가 기뻐서 찬송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뭐야? 네가 사람인데 네가 하나님이라고 해? 그래서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예수는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배웠어요. 예수님은 성인이십니까?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말씀에서 내가 성인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교육을 믿을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겁니까? 지금 세상의 지성인들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는 좋은 분이야. 그게요.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릴 때 배웠으니까. 저도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게 각인돼가지고요. 그게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는 성인이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당신 자체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네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세상 재판에 넘겼잖아요. 그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아요.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에게 물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어요. 그럼 네가 하나님이냐? 그 말이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말한 대로다. 내가 왕이라고 말이에요.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고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 예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도마가 예수님 제자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는데 도마는 그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 부활을 의심했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 앞에 오셨어요. 도마는 것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옆구리를 만들어봐라. 만져봐라.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보면서 이 도마가 그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20절에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고 했어요. 바로 예수는 누구냐?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누구냐? 영생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경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마가다락방교를 이단이라고 누명 쓰이고 이 마가다락방교 없애기 위해서 인생을 올인했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는 어떤 고백합니까? 로마서 9장 5절에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세상의 엘리트들이 지성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잘못 안 줄 아십니까? 교육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교육은 그렇게 받기 시킬 수가 없어요. 성경에만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헤롯은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속국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분봉왕이에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는 헤롯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인물이 있을 그 왕으로 있을 그때에 역사된 그 시점에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 실제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역사의 한 시간표 속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그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연구한 대로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왕이 오셨구나.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쭉 오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땅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경배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을 만나야 되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 질을 잘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은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는 저 먼 곳에 동방에서 별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인데 그 별을 따라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 곳에 가서 경배해야 되니까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있냐 말이야.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동방의 박사들은 뭘 알았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는 왕으로 오셨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 예수가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경배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세상에 왕이 있다고 경배합니까? 왕 앞에 복종하고 왕의 말을 듣지 경배한다는 건 예배한다는 겁니다. 예배. 이 예배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만 하는 거예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동방 박사들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알고 온 거예요. 그런데 보시죠. 참 예나 지금이나요. 이 어리석은 사람도 꼭 이래요. 헤롯 왕과 그 온 이스라엘 백성 이 말을 듣고 막 소동을 했어요. 헤롯 왕은 어떤 생각을 한 줄 아십니까? 아니 내가 이스라엘 왕인데 그러면 또 하나 왕이 태어났어? 그러면 내 왕권은 어떻게 될 거야 이거? 이런 거요. 그러니까 그 태어난 왕 죽여야 되겠다. 헤롯은 그 생각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려왔잖아요.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려던 그분이 오셨다면 이 동방 박사들처럼 같이 경배해야 될 거 아니요. 우리도 가서 경배하러 가자 이렇게 될 텐데 이게 웬일이야?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참 희한하죠. 이게 평생을 기다리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이 막 소동이 일어났다고.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빛이 들어오면요. 어둠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가 빛으로 생명으로 왕으로 오시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막 방황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세상의 권력 가진 자는 자기 왕권이 위험할까 봐서 착각하고 이렇게 있고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임금이신 왕이 오셨으면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할 텐데 이게 어찌됐냐 이 소란스러운 거예요. 왕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물었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믿는 종교, 맞아 유대인이죠. 너희들이 믿는 종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그러니까 유대죠. 베들레헴의 땅에 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성경학자니까 미가서 5장 2절을 찾아낸 거예요.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려. 다스리는 분으로 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왕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왕으로. 그 왕으로 오신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왕 앞에 경배해야 될 건데 왕으로 오십니다. 알긴 알아. 알긴. 오늘날 교인 중에요. 예수가 누군지 알긴 알아. 그럼 말도 해. 예수가 그리스도 말해. 말하는데 경배를 몰라. 그분을 몰라. 이게 교회 비극 아닙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하게 됐어요. 이 세상에 왕이 있다. 눈에 보이는 왕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왕 중에는 훌륭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바로 왕이 있어요. 바로 왕이 세계적인 왕 아닙니까? 이 세계적인 왕이 한 일이 뭐예요? 약소국가를 전부 다 점령하고 전부 다 노예를 삼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있어요. 이 사울 왕은 내가 어떻게 왕권을 오래 유지할 거냐, 내 왕권을 내 자식이 어떻게 물려줄 거냐, 이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또 아합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아합 왕은 우상을 만들고 전 백성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하는 선지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악한 왕이죠. 이렇게 성경에는 악한 왕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다윗과 같은 훌륭한 왕이 있어요. 이 다윗은 왕인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찬양하고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인도를 받는 그런 왕이요. 그런 훌륭한 왕도, 다윗 왕도 실수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은 훌륭한 왕, 악한 왕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왕도, 이 땅에는 훌륭한 왕도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왕은 백성을 보호해야 되는데 어떤 왕도 백성을 100% 보호할 수가 없어요. 보장할 수가 없어요. 왕은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이 왕이 잘못 인도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인류 역사를 보면 다윗과 같은 그런 훌륭한 왕이 있지만 사울 같은 왕이 더 많았어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왕은 악한 왕이냐 좋은 왕이냐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왕이 거짓 왕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이 땅의 문제를 가져온 거짓 왕이 있어요. 성경은 그 거짓 왕을 도적이라고 그래요. 도적이 하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라고 했어요. 이 왕의 이름이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그래요. 이 거짓 왕이 공중권세자를 사로잡아서 사람들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 거짓 왕이 죽음의 세력을 붙잡아서 사람들의 계속 두려움과 무서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거짓의 왕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가 돼서 계속해서 문화를 타락 문화로 만드는 거예요. 이 거짓 왕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세상 임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살리러 오신 왕이에요. 세상을 살리러 왔다고 말이에요. 사람을 노예로 부려먹는 그런 왕이 아니에요. 군림하러 오는 왕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면 아니로 섬기려 왔다고 했어요. 우리를 이어서 대성으로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왕이에요. 예수님은 마귀에게 잡혀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오신 왕이라고 말이에요. 12년 동안 혈뇨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 여인을 살려주러 오신 왕이세요. 우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석 같은 은비의 권세와 같은 천국 열쇠를 주기 위해서 오신 살리는 왕이라 그 말이에요. 세상의 사단이 임금 노릇해서 사람의 영혼을 빼앗고 사람을 속이기 때문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주신 왕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게 없어요. 누구도 영원한 것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한순간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왕으로 오셨어요. 세상의 죄로 인한 저주 가운데 눌려서 사는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신 왕이라 그 말이에요. 멸망받지 말고 영생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살려주는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동방의 박사들은 경배하러 왔어요. 그 하나님 앞에 왕으로 오신 그분 앞에 경배하러 왔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렸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 헌금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 보배함을 드렸다는 것은 내 인생 가장 소중한 걸 그분에게 맡겼다 그 말이에요. 그분 앞에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요. 그게 가장 축복된 길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목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들이 목동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너희 땅에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군이 오셨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천사가 말해준 대로 그 구유에 갔더니 그 예수가 태어났어요. 그 예수가 태어난 것을 보고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전해준 말을 듣고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해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셨구나. 그 주님이 하나님으로 오셨구나. 그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들에게 이 말을 전해준 분들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목자들은 그 말을 듣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가게 됐잖아요. 오늘날도 그래서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의 발은 천사와 같은 발이에요.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 입은 천사 입과 같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입인데 천사의 입이 되고 똑같은 발인데 천사의 발이 돼요. 똑같은 입인데 불신앙만 말하는 입은 미운 입이고 똑같은 입인데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입은 천사와 같은 입이요. 똑같은 발걸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이상한 그 말을 전하러 다니는 그 발은 좀 미운 발이요. 그런데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발은 아름다운 발이라 그 말이에요.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발, 그분을 전하는 말, 그 입,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왜 저주가 오고 왜 어려움이 올까요? 학문이 발달 안 해서요? 문명이 발달 안 해서요? 아니요. 지금 학문이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지금 문명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어요. 앞으로도 학문은 더 발달할 것이고요. 문명은 더 발달해서 더 편리해질 겁니다. 그런데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왜요? 그릴 수 없는 학문, 그릴 수 없는 문명은 결국 우리 인간을 흠으로 끌고 가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성이 왜 망한 줄 아십니까? 그 시대 소돔과 고모라성 최고의 문명 혜택을 받고 있는 지역이요. 최고로 잘 사는 지역이라 그 말이에요. 최고로 문명 혜택을 받고 잘 사는 지역인데 그들이 망했어요. 왜 망한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문명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타락이에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들에게 성탄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했어요. 이 땅의 문제는 타락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땅의 문제는 성탄의 주인공인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저와 여러분의 이 기쁨의 소식, 성탄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아름다운 발, 아름다운 입, 이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탄의 주인공이 전해지면 그 인생이 바뀌고 그 가정이 바뀌고 그 사회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왕으로 오셨어요. 성인이 아니고 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살리러 오신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왕 대신 그리스도, 자녀의 인생, 복된 입술, 복된 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